오늘은 논어 수리편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왈 약성여인 즉 오기강 억위지불념 회인불권 즉 가위운이 이의 공서화왈 정유제자불능하기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약성여인 즉 오기강, 만약에 성과 인 즉 성인과 인자의 경지라면 오기가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감당한다는 것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겠죠. 억위지불념 회인불권, 그렇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에 불념, 싫어하지 않고, 회인불권, 회는 가르칠 회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를 권자죠. 게으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즉 가위운이 이의, 가히 그렇다고 말할 만하다. 공서화왈 정유 제자불능하기요. 공서화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하은주 3대 이후 사람됨의 최고 기준을 하나 세웠는데 바로 성입니다. 인도의 부처, 중국의 신선, 서양 문화의 신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됨의 최고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성에 대해서 맹자 진심장에서 개인 수양의 단계를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맹자가 자기 제자 악정자의 인품을 이야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인격 수양의 6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처음이 선입니다. 선은 가위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좋아할 만하고 추구할 만한 것, 그것을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성선설을 이야기했을 때 기초가 되는 인간이 고유한 게 가지고 있다는 사덕을 이야기했었죠. 인의 예지, 인의 예지가 곧 선에 해당되겠죠. 그것을 그 사덕 자체가 선인데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선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신입니다. 이런 선한 것을 내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 가지고 있는 단계,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믿을만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사람됨이 좋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미인의 단계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인데, 이 가진 것이 사덕이 내한테서 충만하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콕 찍으면은 바로 이래 선한 행동, 사덕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아름답다고도 하고 참하다, 우리말에 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참하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물론 뭐 외모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면적인 게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참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미 단계입니다. 그런 충실한 단계가 지나가지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이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게 그런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됩니다. 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완전히 이 사덕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내 모든 행위가 빛나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나오는 성이죠. 이 성의 단계는 이 대를 지나가지고 이 사덕이 내가 행위함으로써 다른 사람 내지는 만물에게 교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는 것, 그 단계가 성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 단계에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맹자는 다음 단계로 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이 외부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정도가 지나가지고 너무나 현묘해가지고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지나갔을 때 그때를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묘한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단계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에서도 이 성 단계를 대의화지라고 그랬습니다. 진심장에 나오는 말인데, 성은 대의화지라는 거죠. 그래서 커서 교화한다는 겁니다. 사물에까지 미쳐서, 내 덕이 미쳐가지고 사물에까지 미쳐서 교화를 할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게 성의 단계입니다. 그게 성인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다음이 현인데 현자도 군자입니다. 다시 그 아래가 인자입니다. 지난 세대에서는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의 인품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누구누구 형 인자께 모모 오형 인자나 누구누구 인자께 모모 인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동년배, 후배, 선배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칭이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말했습니다. 성자와 인자의 경지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나의 수양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주 높은 경지여서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 나는 영원히 전진하고 노력하여 만족해 하거나 실정을 내는 일이 없었다. 또한 남을 가르치는 일에도 실정을 느끼는 때가 없어 누구든 와서 배우고자 하면 나는 언제나 가르쳤다. 오직 이 두 가지 점은 내가 해냈다고 할 수 있다. 공자의 학생인 공서화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일생 동안 해낼 수 없는 점입니다. 이 단락은 문자상으로는 이러하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공자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성인과 인자의 경지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위지불념, 회인불권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학문을 추구함에 있어 결코 만족함이 없고 실정냄이 없이 오직 진보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취만을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내일의 진보를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에서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위지불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실정을 낼 줄 몰라 가르침을 청해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할 말을 다 해줍니다. 같은 문제를 3번이나 묻고 4번째로 또 묻는다고 해서 싫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혐오하거나 다시 가르쳐주기 싫어 포기해버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자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학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지도자가 되더라도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지불념, 회인불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일생토록 완전히 해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유하면 1000명의 식구도 적다고 불평하고 가난하면 자기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한다. 부혐 청구소 빈한 일신다라고 한 옛사람의 말과도 같습니다. 나는 어제 한 젊은 학생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학생은 국수를 먹으면서 얼굴빛이 몹시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묻자
그는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죽는 것이나 별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마음이 너무 쓸쓸한 탓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체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의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경험상 늘 발견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에 실정을 느껴 부유하면 1000명 식구도 적다고 불평하고 가난하면 자기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한다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심히 가난하면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도 자기 몸 몇십 근의 고깃덩이를 먹여 살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몇십 근 고깃덩이도 귀찮게 느껴져 먹여 살리는 데 게을러집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에게는 쉬워도 해보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공자가 이 두 마디 말을 한 시기는 나이가 이미 많을 때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공자를 성인,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한다는 목표 아래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의 특징입니다. 공자는 여러 종류의 성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성지시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자란 유행을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른다는 단어는 후세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여기의 시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에 따라 진보하고 적응 변화할 줄 안다는 뜻이며 그래서 공자를 성지시자라고 했습니다. 성인 중에서 시자라는 거죠. 이 시는 뭐 주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성이죠. 그 당시의 때와 상황에 따라서 순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는 일생 동안 이 방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해보았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다. 명지기불가위지라는 말로 일컬어집니다. 해봐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해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공자 자신도 시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나 자기 사업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시대에 성취를 이루는 것을 사업으로 삼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살아생전에 성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나 성현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천추의 영원한 사업입니다. 공자가 노력한 것은 바로 천추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수리편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자질병, 자로청도, 자왈, 유저, 자로대왈, 유지, 뇌왈, 도이우, 상하신기, 자왈, 구지, 구지도, 구이. 자질병, 공자께서 병이 나자 자로청도, 자로가 여기서는 도자는 기도할 도자죠. 기도하기를 청하였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저, 유저는 그런 이치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자로대왈, 유지, 자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있습니다. 뇌왈, 뇌에 이르기를 도이 우상하신기,
그대를 위해 상하, 신은 천신이고 기는 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신과 지신에 기도하는 거죠. 그대를 위해 천신과 지신에게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왈 구지도 구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공자 자칭이죠. 나의 기도는 오래되었다. 한 번은 공자가 병이 났는데 아마 병이 매우 위중해서 오늘날 상황으로 말하면 의사도 속수무책일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급해졌습니다. 특히 성격이 조급한 자로가 더 당황해서 부적을 서는 사람이나 주문을 외우는 자를 청해다 절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부나 목사를 청해다 기도를 하든가 스님을 모셔다 경을 읽게 하자고 공자에게 제의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관련되는데 천지신명에게 구원을 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유저, 즉 자로야, 이런 일이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병이 위중할 때 보살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살님, 하나님, 저를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2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받을 빚이 있는데 2년만 더 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빌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설을 보면 제갈량은 기산에서 6번 출병했는데 몸은 넓고 공은 세우지 못한 채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북두성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소설에 쓰여진 것이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만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갈량을 제갈량이라 부르지 말고 제갈암이라고 고쳐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양자가 밝을 양자죠. 밝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두성의 목숨을 위해서 북두성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갈암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암은 어둡다, 내지는 우매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도가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북두는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 북극성과 남극성이 사람의 생사를 관장합니다. 빛날 민간 전설에 나오는 남극선홍의 모습은 장수를 축하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가의 주장은 남극선홍은 수명과 삶을 관장하고 북두성군은 죽음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를 바라려면 도가의 방법으로 북두에 절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적을 쓰거나 주문을 외거나 하는 등을 켜는 법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갈량 역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에 쓰여진 것이니 상관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논어의 이 단락은 공자가 귀신의 일과 형이상의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자는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그는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말해도 되지만 중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중인 이상 가이어 상야, 중인 이하 불가이어 상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현실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동서문화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오늘날의 과학은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성화를 4차원 공간으로 변환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람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신통력을 갖게 되어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중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이상이 있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우주간의 생명 뒤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유물사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리학을 했던 사람이고 과학자들은 모두 유물사상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유물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속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해 볼 길이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내지 못했고 그것을 알 수 없는 바에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신적으로 보호받고 위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나았기 때문입니다. 형이상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은 몸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문화는 더 이상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문화는 대단히 유치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꿈과 공상이 가장 많습니다. 찻잔 하나를 몇 시간씩 보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흙더미나 기와조각 하나를 보고도 크게 흥미를 느껴 그것으로 성을 쌓고 연못을 만들면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습니다. 후에 교육을 더 받고 20세 전후가 되면 다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문과 사업의 이상을 실현할 기초는 바로 이 시기에 다져집니다. 역사상 유명한 대정치가, 영웅, 문학가 등은 대부분 이 시기에 성공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기초를 쌓지 않고도 뒷날 성공한 사람이 절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는 무척 드뭅니다. 30세에서 40세까지는 별다른 독창적인 견해가 없고 단지 10세에서 20여 세 사이에 가졌던 이상을 실행에 옮겨 현실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은 거의 30여 세에 성공했으며 특히 지도자나 통치자들은 예외가 드물었습니다. 항고전은 나이가 좀 많았지만 역시 40여 세로서 50세를 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그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5,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어서 성공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으나 아주 드물었습니다. 5, 60세가 되면 사람은 부질없이 추억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했다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 만나도 역시 같은 말을 해서 수백 번이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늘날의 사정을 말해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학문이나 일체의 견해는 청년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자가 35세 이후에 새로운 발명을 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새로운 발명을 하는 과학자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학문 사상은 5, 60세가 성숙기인데 그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시들어버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동서고금의 인류 문화는 20여 세의 문화입니다. 과거를 개성하여 미래를 열어가면서도 영원히 젊고 영원히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의 문화는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최후의 결론을 아직 얻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생명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다 결론이 없습니다.
그저께 젊은 학우와 얘기했듯이 나는 최근 정중강 선생이 쓴 북양군벌사를 읽었는데 근대 수십 년 동안의 사건들을 기초자료로 인용하면서 기술한 것입니다. 나는 각 문헌마다 소홀히 하지 않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라는 감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아직 답이 없는 해묵은 철학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답안을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답안들은 다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 결코 철학적으로 정확한 답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문제는 잠시 미루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자의 태도를 보면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났는데 약이 효과가 없자 자로는 신에게 빌어봅시다.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했습니다. 공자가 듣고 자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공자의 이 말은 아주 묘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자로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 너는 믿느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묻자 자로는 학문에 이런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고고학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뇌에 이르기를 그대를 위하여 천신과 지신에게 기도한다. 도이우 상하신기라고 했습니다. 이 뇌는 중국 고대의 제문으로 역대 제왕의 내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서주 때 왕이 죽으면은 죽고 난 뒤에 시호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시호를 내릴 때 제문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 죽은 사람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그것으로 제문을 삼는 거죠.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문에서. 다시 말하면 자로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고대의 뇌문에 사람은 응당 천지 상하의 각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만일 그런 것이라면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래도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더 연구해 보면 공자의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것은 일종의 정성과 공경심이다. 이른바 천인합일은 정성과 공경심에서 이루어지며 학문 수양을 하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워야 한다. 대학에 10개의 눈이 보고 10개의 손이 가리킨다. 신목소시 십수소지라는 말이 있듯이 수양은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이른바 어두운 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불휴암시하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개 눈이 보고 10개 손이 지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휴암실이라고 했는데 휴자는 이지러진 휴자인데요. 그 암실같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자신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양을 함에 있어서는 삼가하고 근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자의 말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귀신과 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말은 바로 이런 도리이며 이것이 첫째 요점입니다. 둘째로 보통 사람들은 위급한 어려움이 닥쳐서야 신에게 빌거나 부처에게 절하거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후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늙음하게야 섬녀가 되고 급해서야 부처님 다리 안고 사정한다. 수로투성 임시포불이라는 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평소에는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곤란이나 극도의 위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나머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늘이여 신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이때에 약간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고도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역사에 나오는 한 사람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아는 주순수는 명나라가 망한 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본래는 일본의 구원병을 요청해 명나라 회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태평양을 항해하는 중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순수는 배 가운데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 위에 빨간 등 2개가 떠서 배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대 미신에 의하면 이것은 해신이 맞으러 오는 신호여서 선원들은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순수가 정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말하자 선원들은 도가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순수는 여러분은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라. 내가 부적을 써서 태우면 아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순수는 순수한 유가였는데 어떻게 부적을 써서 도가에서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는 종이에다 경이라는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나자 태풍은 멈추고 배도 안정되어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주순수의 이 방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갈량보다도 더 뛰어나서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며 콩을 헛뿌려 병사를 만들 정도니 군대를 이끌어 전쟁을 해서 명나라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학문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정신과학 또는 심령학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영혼의 분석, 사람의 정신력이 우주와 상통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로 민간에 평소에는 향도 피우지 않더니 급할 때야 부처님 다리 안고 사정한다. 평시 불소향, 급시 포불각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며 있어 평소에는 찾아보지 않다가 환난이 있거나 돈 빌리고 싶을 때야 찾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기도를 해보자는 자로에게 그만두어라. 만일 그런 거라면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귀신의 일이나 생명의 이치는 모두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자왈 사적불손 금적고 여기불손야 영고.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적불고 사치할 사자죠. 사치스러우면 불손. 여기서 손자는 앞에 책받침변이 있는 겸손할 손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우면 불손해지고 검적고 검약하면 검소하면 고는 고루하다는 뜻이겠죠. 고루해지는데 여기 불손냐 영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여기 A 영 B라고 그래가지고 A 하기보다는 B 하는 것이 낫다 내지는 A 하느니 B 하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손냐 불손하기보다는 영고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사치스러우면 불손해진다. 사적불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사치는 잘 입고 예쁘게 꾸미고 집안을 잘 꾸미는 등 물질적으로 누리는 사치뿐만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사치로 허풍치기 좋아한다든가 일을 할 때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것도 다 사치에 속합니다. 사치스럽거나 개방적인데 습관이 된 사람은 불손해지기 쉬워 예법을 조금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납고 거만합니다. 반면에 검약하면 고루해진다. 검적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검도 넓은 의미의 검약으로 돈을 절약해 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비교적 보수적이고 신중하며 어느 것이나 소홀히 하지 않고 디디고 쓴 곳이 튼튼하여 기초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기초가 착실한 것입니다. 공자는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여기 불손냐 영고라고 했는데 사람 대미 지나치게 개방적인 것보다 좀 보수적인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좀 보수적이면 비록 성공할 기회는 많지 않더라도 크게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방적인 사람은 성공할 기회는 많지만 실패할 기회도 많습니다. 인생 수양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역시 검이 고가 낫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사치와 검소를 말해보면 역시 검소하다가 사치해지기는 쉬워도 사치하다가 검소해지기는 어렵다. 종금 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뒤와 같이 입자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종금 입사이죠. 검에서 사로 들어가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종사입검난, 사치하다가 검소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름이면 날씨가 무더운데 예전에 중경에 있을 때는 모두 부덜부채를 사용했습니다. 한 객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경우 천으로 큰 바람개비를 만들어 한 사람이 한쪽에서 잡아당겨 바람을 일으키면 다들 그 밑에 앉아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낙후된 곳에 가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데 이것이 사치하다가 검소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세대만 해도 어릴 때는 지금처럼 부유하게 살 수는 없었겠죠. 지금 옛날처럼 살아라고 그러면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전국부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 시골티를 중시하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몽정 같은 사람은 재상을 지냈으면서도 생활이 청빈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인기가 높은 포청청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의 생활이 청빈 검소하기 이를 데 없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살만한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대신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비서장 겸 대북시장격인 용도각 직학사 겸 개봉부위원이라는 큰 대관을 지냈건만 일생 동안 청빈검소하였습니다. 민간전설에서는 그를 신으로 여겨 유가문화를 말할 때 포공은 하나의 모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송대의 조청원 같은 사람은 당시 사람들이 그를 철면허사라고 불렀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누구에 대해서도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고 청렴 공정하였으며 간소한 정치, 깨끗한 형무처리로 감옥 속에 죄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포청천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명신들이 검소하게 살았으며 어떤 대신들은 죽을 때 관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한 푼도 탐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월급도 저축하지 않아 후대 자손들이 그를 위해 관을 살 능력도 없어 옛 친구들이 돈을 모았는데 이것이 바로 검소한 풍모입니다. 자왈 군자탄탕탕 소인장척척.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탄탕탕, 평탄할 탄자에 탕탕은 크고 넓은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마음이 시원스럽고 너그러우며 소인장척척, 척척은 근심하는 모양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소인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하기편에서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호라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학문이 있지만 발전할 기회가 없더라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수양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음이 시원스럽고 너그럽다, 군자 탄탕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산들바람에 휘영청 밝은 달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하고 편안하며 가을달이 빛을 흩뿌리듯 맑고 빛납니다. 내심으로 이런 경지를 유지해서 뜻을 이루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낙관적입니다.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명랑한 마음이기에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포청천이나 조청원 같은 사람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군자 탄탕탕입니다. 소인은 어떨까요? 소인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소인장척척이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항상 마음속에 근심할 일이 있어 서서히 협심증이 됩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서 생리적인 병명을 빌어 심리의 병적인 상태를 형용한 것입니다. 소인은 늘 마음에 무엇인가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회는 어쩔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속뜻은 자기는 대단하지만 사회에는 얼빠진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일종의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장척척하는 심리적 병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때때로 주의하여 보면서 자신을 격려하여 시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어서 공자 개인의 군자적 풍모를 설명합니다. 자온이려 위불맹 공이안. 자온이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할 여자입니다. 엄숙할 여자죠. 엄숙하시고 위불맹,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며 공이안, 공경스러우면서도 침착하셨다. 이것은 공자의 학문 수양이 외면에 드러난 모습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 공자는 온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 온화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온화한 가운데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았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섭고 냉혹한 태도를 연상하는데 이런 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내심의 도덕적 수양으로서 마음이 시원스럽고 너그러운 경지에 이르면 자연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봄바람처럼 따스하지만 남들의 눈에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불명은 사납거나 잔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대 위의 산대왕이, 여기 산적입니다. 산대왕이 진과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갑자기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맹입니다. 셋째는 공경스러우면서도 침착했습니다. 공자는 무슨 일에나 누구에게나 대단히 공경스러우면서도 활발하고 또 침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점도 제1편 하기의 주해나 다름없습니다. 공자를 본보기로 삼아 학문이 훌륭한 사람은 그 내심 수양이 이러한 모습으로 외면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엄숙한 온화함이 있고 몸가짐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위험이 있고 늘 편안하면서 공경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수리편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수리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